11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1절부터 47절 말씀이지요.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젓가락장이라 그럽니다. 11장.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어야 되고 먹는 만큼. 왜 엄마가 유방하면 딸이 유방암에 걸린다? 과학에 그런 저주다? 아니죠.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요. 같은 패턴에 같은 음식을 먹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떤 것은 먹으라 그랬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먹으면 안 돼요? 다 좋잖아요. 근데 왜 뭐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랬느냐? 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동물을 먹되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에 온전히 땅에 딛고 사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땅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님을 상징해. 땅에서 약간 들렸다. 이렇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온전히 땅바닥에 탁 닿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땅에서 좀 떴어요.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굽만 갈라지면 되냐? 돼지 고기는 근데 왜 먹지 마라 그랬냐? 대세김질을 해야 된다. 대세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상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동물은 뭐냐?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땅에 온전히 붙지 않고 땅에서 약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굽이 떨어지되 또 대세김질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뭐 소, 양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세김질해라. 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는 땅을 파고 가지는 않아요. 땅 속으로 위를 날아다니지, 물속을 가해도 위에 떠다니냐 지느러미로. 근데 이 짱어나 미꾸라지는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래요. 왜요? 대표적인 것이 전부 남자의 보양 음식이야. 미꾸라지, 뭐 짱어. 그것은 뭐예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땅 속으로 헤매고 다닌다. 땅을 먹는단 말이죠. 땅을 먹는다. 왜 이 땅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 말이 그거예요. 땅을 싫어하는 거. 또 세 종류는 시체를, 과일을 먹는 건 괜찮아. 과일이나 그 야채를 먹는 것은 괜찮은데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새들 중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게 딱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건 거예요. 자, 동물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거든요. 자, 동물은 어떤 동물? 굽이 갈라진. 왜 굽이 갈라져야 된다? 땅에 완전히 접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띄어진 상태. 땅. 왜요? 뱀에게 마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내 족이 있도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게 저주가 뭐예요? 흙에 붙어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흙에 붙어 살지 않는 동물 중에서도 뭐 살아? 대세김질. 대세김질하고 소는 만날 영혼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걸 또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또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물을 헤엄쳐 다닌단 말이죠. 근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대부분 보면 바닥에서 땅을 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또 새 종류는 시체를 먹는 새 종류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럼 어떤 거 봐요? 삼삼이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볼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는 것은 정하니까 먹어라. 이게 대체적인 게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놨을까? 하나님께서는 땅 하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이거 11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딱 하나예요.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종말론적이 뭐예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써나갔다 보면 인간은 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싫어한다. 그럼 오늘날도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만약에 레위기 11장을 십자가의 렌즈로 보지 않고 이걸 문자적으로 레위기 11장을 하면 못 먹을 거 많아요. 민물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스테미나에 보존되고 얼마나 좋은데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그것도 고단백질이라 그 좋은 것도 못 먹고 짱어탕도 못 먹고 민물고기도 못 먹고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도 못 먹고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한다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 사람은 그분은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를 탓하지 못해요.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줘야 돼. 아직 십자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중심,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땅땅땅땅은 나는 싫어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11장.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다 살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법이 1장부터 10장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쭉 볼 거예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을 동물은 뭐예요?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땅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는다는 상징이고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은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먹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을 지금 동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붙어 살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 이 동물 같은 못한 것들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자, 14절.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가장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것이 돼지예요. 돼지 중에서도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삼겹살을 수입합니다. 칠레산 삼겹살이 제일 좋죠. 칠레산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뭐 오스트리산, 미국산 아마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등심 있잖아요. 스테이크용. 그것도 수출합니다. 역으로. 뭐 뒷다리도 수출하고. 살코기는 수출하고 삼겹살은 수입을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해야 돼. 뭐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자주 살피는 게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어요. 쪽발이잖아요. 굽이 갈라져. 잘 알아요. 제가 돼지에 대해서. 그러면 굽이 갈라졌어. 그렇게 땅에 완전히 붙어 사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되새김질을 안 해. 되새김질 안 해. 묵고 싸고. 그러니까 그건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마. 지금 영양분과 맛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맛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안 좋으니까 사람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을 거라. 선반님 말씀. 우리 옛날 TV에 보면 돼지고기를 뭐 6kg 먹은 사람이 있대. 6kg. 와, 난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근데 그 양반이 한 10년 그렇게 6kg를 먹었대. 그 돼지고기 생고기를 먹었대. 그렇다면 지금은 왜 10년을 먹어도 지금 기생충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아세요?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써본다는 거예요. 목에 보면은 목살 잘못 싸면 그게 항생제. 아이고 구워보면 그 냄새가요. 아이고 먹는 것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살을 살 때는 목에다가 항생제 기름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봐야지. 하나 잘못 구워놓으면 완전히 그날 파티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그 양반이 6회를 먹어도. 왜요? 항생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 균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도 위험해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키우던 그 흑돼지를 갖다 그렇게 먹어버렸다. 어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균 때문에 바로 죽어요. 나는 이렇게 먹어도 10년 동안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은데 그만 항생제를 그만큼 쓴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여하튼간에 항생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는 왜 부정하다. 구분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자,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래. 그것은 땅을 안 파고 흙 속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늘이 없는 거, 미끌미끌한 거 전부 흙을 파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 전부인양 사는 사람, 흙만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는 것이 이 지느러미 없는 것을 먹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다면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마라. 우리 학생들 막 기도할 때 목사님들 많이 기도하지. 하나님 이 학생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꼬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꼬리 잘라보면 못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싶고 머리가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살라는 말이지. 예, 그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높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꼬리가 되지 말고. 왜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래요? 네 힘으로 살지 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살아라는 의미예요. 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가증한 게 먹지 말아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종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뚱가리와 말뚱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곤충 이야기를 안 했네요. 혹시 여러분 메뚜기 그거 갖고 먹어보셨어요? 중국에 가면요, 뭐 메뚜기 먹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저간 거냐? 예, 네 다리를 갖고 뛰는 거, 하늘로 자꾸 뛰어다니는 거, 땅에 거 말고 자꾸 하늘을 보고 뛰어다니는 게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을 보고 자꾸 뛰어가거든요. 뱀은 왜 부정해요? 땅만 보고 다니니까, 미끌미끌하니 땅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동물, 새, 또 물고기, 곤충 다 살펴보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땅에 붙어 사는 것은 다 부정한 거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요즘은요, 세상이 끝날 날이 나는 얼마 안 남은 건 해요. 자, 예전에는요, 뭐 운동을 좀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면 다 인사를 하고 이 사람 보면 인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인사하면 인상을 써요. 요즘 세상이요, 여기 함부로 가서 인사도 하면 안 돼요. 거기도 오랜만인데 인사도 하면 안 돼. 그냥 자기 운동하고 있으면 자기 운동만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아니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50 넘은 사람들 말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왜 인사하냐 그래, 왜 인사하냐 그러고, 왜 인사를 해야 되냐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어서 인사하고 그거 당연한 거고, 옛날에 형님 동생 막 이렇게 했잖아. 다 뭐 동네 가면 다 그렇고 뭐 나이 먹으면 형님 그러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큰일 나.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헬스장에서 사우나 하고 나왔는데 인사했다고 칼분이 났어. 인사했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인사하냐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 실제로. 요즘은요,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봐도 이 세상이 과연 얼마나 그 유지가 될까. 지금 더불어 유지시키고 있긴 있는데 완전히 개인주의도 이런 개인주의도 없고, 심지어는요,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가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시대냐 그러면 어느 정도 타락한 시대가 되냐 그러면 지금은 남 걱정하지 말고, 네 남 걱정하지 뭐 인력이다 걱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나가는 시대지, 지금 남을 갖고 걱정할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인역을 걱정해야 돼. 인역이나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타락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뭐 집불 목사님 나 집불 안 준다고 삐져갖고 나갔어.
짓고 다니면 삐져. 요즘은 준다 그러면 나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도 싫고 헌신도 싫고 아무것도 싫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투표에서 떨어졌다 삐져고 나가. 그러면 그나마 욕심이라도 있고 그나마 이쁘게 보여. 요즘은 뭘 좀 헌신 좀 해보시죠.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랍니다. 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오직 자기예요. 모든 게 자기예요. 자기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나쁜 게 나쁜 거고 오직 자기 사랑, 자기예. 아 그렇구나 세상이. 예. 이런 세상이나 뭘 기대하고 살겠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 뭐라 하면 조용히 가야지. 예. 그래서 뭔 큰 일을 하려고 자꾸 그래.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뭔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했다가 그러면 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세상이 험해지고요. 세상이 여러분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즘 영화들이 다 어떤 영화예요? 사람 죽이는 거 뭐 무서워 이거. 뭐 톱으로 자르는 거, 뭐 칼로 찌르는 거, 뭐 이거 뭐 무서운 영화들. 또 어떤 영화 나와? 여기 총 나오잖아, 총. 총 밀수해 갖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아무나 쏴버리고, 뭐 친구가 쏴버리고, 뭐 다 쏴버리고, 뭐. 예? 전부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지금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땅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땅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곧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팔짝팔짝 뛰어라. 어디를? 하늘을 보고 뛰어라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팔딱팔딱에 뛰고. 아니 그냥 뭐 성령 집회한다고 그 이상한 그 귀신 집회 말고 하늘을 보고 늘 하늘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하늘을 보고 뛰는 것은 정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땅만 기는 것은 안 된다. 자, 22절부터 한번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하늘에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증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을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발바닥.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쪽발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발바닥에 딱 붙어본 건 땅에 완전 밀착형 인간이란 말이죠. 쪽발은 가운데가 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면 왜 바닥에 붙어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니까요. 땅만 붙어 살아, 땅만 붙어 살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그러는 거예요? 쪽발은요. 아니 돼지 보세요. 그 미스코리 마당 우리 그 하이를 신는 것처럼 걷습니다. 돼지. 저 시멘 바닥에 한번 그쳐보세요. 하이를 걷는 것처럼 걸어요. 또 따닥따닥 소리 나고. 예? 내가 잘 알죠. 소도 잘 알고. 예?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그 땅에 붙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곰발바닥 어때? 곰발바닥. 예. 탁 그냥 바닥에 탁 그냥 붙어 있는 거. 이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굽이 없는 거 부정하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뭐 어류든 곤충이든 뭐 새 종류든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을 보고 뛰는 거. 땅에 밀착형 인간이 땅에 밀착형 동물이 아니고 동물 어류 뭐 이런 것이 아닌 건 다 정한 거. 근데 땅에 밀착형 인간은 부정한 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에 밀착형이냐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쪽발이 돼서 땅을 완전히 내가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으니 일은 하긴 해요. 일은 하고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일은 하긴 하는데 완전히 밀착하게 그냥 땅땅땅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삽니다. 그래? 너 정한 짐승이야. 너 근데 어떻게? 예, 저는요 쪽발도 아니고 그냥 자기 완전히 뭐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권사고 상관없이 땅이 완전 밀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는 묵상도 안 하는데요. 관심도 없는데요. 넌 부정한 짐승이야.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예.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디 바라보고 사니? 뱀처럼 땅만 보고 사니? 아니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니? 딱 그 두 말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젓가락장인 레위기 11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들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서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촉촉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며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든 부정하려니와 부정하여지리니 하덕이든지 하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져가지 먹지 마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만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차 타고 가다가 로드킬 당하는 요즘 노루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갖다가 먹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안 먹어요. 이게 그 사람 속에는 다 이런 것이 있나 봐요. 길에서 죽은 거 먹으면 안 좋다. 예. 뭐 이런 게 다 있나 봐요.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그냥 길에서 그런 짐승들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루 같은 거 이렇게 치고 가는데 노루가 그냥 갑자기 영혼이 들어가고 눈이 확 돌아가고 살아나고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길에서 친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머릿속에 이 각인돼 있더라. 자, 한번 볼까요? 저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이제 배로 밀어 다니는 거. 기내. 예. 다리는 있어도 뭘로 다녀요? 결국은 바닥에 다니잖아요. 지렁이, 뱀 이런 건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이게 지금 땅에 붙어만 있으면 이 부정한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최초로 뱀이 저주를 받을 때 이 땅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따 그건 찾아보기라고 일단 다 읽어보죠. 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들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1장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12장은 산모의 정결 구제예요. 산모. 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부정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기 낳으면 다 부정해. 왜 아기 낳으면 부정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참 축하한다, 축복받았다, 뭐 아들 낳아서 좋겠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인간 몸에서 나온 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고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지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 예. 우리는요, 막 산모가 아기만 낳으면 지금 0.7명, 0.8명, 0.1명 올리려고 지금 막 예를 쓰고 있잖아요. 막 환영한다는데 주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낳거나 정결 의식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했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해서 정결 기회를 갖는가. 자, 오늘 11장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 창세기 3장 14절 가볼까요? 오늘 레위기 11장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4절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3장 14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뭐냐? 너는 평생 배로 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왜 흙 추구한 인간, 흙이 뭐예요? 이 땅, 애굽, 바벨론, 땅.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너희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세김질을 해야 되고 곤충은 하늘로 날아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땅을 안 파는 거야 되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땅 지향적인 인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늘.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바로 저주를 퍼붓고 나서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나서 15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배가 아니고 머리 흙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을 봐야 되겠죠.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지금 이거 14절하고 15절하고 연결하면 왜 땅 추구하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고 화를 내시고 왜 하늘 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그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들이고 뱀의 후손으로 올 사람들은 땅만 먹어 산다. 딱 이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걸 딱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13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한 짐승의 삶을 살았는가? 부정한 짐승의 삶을 살았는가?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사람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땅 하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십자가에 렌즈로 봐야지. 야, 돼지고기가 사람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소고기를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따위로 설교를 하면 이게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받듯이 십자가의 렌지를 통과해서 이걸 봐야지. 아, 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놨느냐?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 가는 구약의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산 줄 아니? 땅땅땅 하고 산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맨션 짓고 펜션 짓고 캐슬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땅땅땅 인생이냐? 아니면 발꿈치를 갖고 이 땅에 붙이지 말고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맞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땅땅땅땅 하는 사람은 심판과 저주를 받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요.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이거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땅에 붙지 않으려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만날 여인숙이 사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인숙. 도피하려고 여인숙 사는 게 아니라 여인숙은요. 예, 내가 여기서 나오면 바로 우리 집에 가기 때문에 여인숙이 살 때는 그게 치장하지 않고 살아요. 그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요. 여인숙이 살면서 도배해주고 막 전기 장판 바꿔주고 예, 커튼 쳐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은 그걸 정신병자라 그런 겁니다. 그 여인숙은 잠깐 묵었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구약대로 읽지 말고 항상 어디를 통과해라? 십자가의 렌지를 통과해라. 그래야 성경이 올바르게 보인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너희가 땅땅땅땅 한 것은 육신의 정욕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땅땅땅땅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인생, 하늘을 나르는 인생, 뛰어는 인생, 그게 바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딱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삶을 딱 나눠놓은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땅땅땅땅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그럼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가볼까요? 그럼 야고보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갖다가 십자가의 렌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그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 땅이에요. 땅.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도 언제 넘어진가 보자. 얼마나 목회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에레미야가 넘어지기를 이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왜요? 땅만 추구하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고기를 먹어야 말아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 본문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연결고리도 안 해놨어요.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이 뭘 먹어라 말아라 뭐라 뭐 돼지고기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레위기 11장에 먹지 마라 그러냐. 여러분 이거 어디를 펴서 읽어라? 이거 어디를 펴서 읽어라? 에? 이거 펴서 읽어라 그러고 다음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어디를 펴서 뭘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오늘 뭐 민물장은 먹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먹지 마라 먹지 마 먹으라.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를 펴서 읽어줘라?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서 제사 음식에 쓰는 걸 먹어라 먹지 마라 걸 읽어줘라? 그런 분 있잖아요 아직도. 돼지고기 그 레위기 11장에 먹지 마라 그랬잖아. 민물장은 먹지 마라 그랬잖아. 예? 그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골로새서 자 2장 골로새서 2장 을 펴서 여러분이 딱 읽어주면 돼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딱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펴서 어디서부터 16절부터 읽어주세요. 16절. 골로새 2장 16절. 잊으면 안 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보죠? 뭘 먹었니 마셨니 뭐 맥거리를 소맥을 했니 먹었니 뭐 민물고기를 먹었니 말았니 새벽 예배를 했니 안 했니 주일을 했니 그건 다 그림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다 완성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림자예요. 왜 그림자를 붙잡고 있니? 그러니까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민물장어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구약을 못 벗어나 저주와 심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답해줘야죠. 아니 골로새서 2장 16절 좀 봐봐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 그래. 기독론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십자가가 뭔가? 그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골로새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의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이게 아침 6시에 예배 드린다고 이다이래. 성경과 한 줄만 읽어보세요. 아침 6시에 드리든 4시에 드리든 5시에 드리든 토요일날 드리든 금요일날 드리든 그게 날과 달과 절기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무슨 절기 지키는 게 이상해.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게 절기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런 것도 지키면 안 돼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 근데 왜 지킨다고요? 그게 나와야 돈이 좀 나와서 좀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물질만 풍성하면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너무 솔직한가요? 또 하나 그래 살짝 예쁘다 덧붙였잖아. 혹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망각할 수 있으니까 부활절을 망각하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망각하고 감사를 또 망각하고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걸 해갖고 그래도 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덧붙이지. 그렇지만 원래는요 그런 거 절기 날 이런 것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성경이 그렇게 막으라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보다 우리가 위에 있어요? 교회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아니게 이거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왔어요. 십자가 다 완성을 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레위기 11장을 배울까요? 레위기 11장을 알아야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기 11장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이 레위기 11장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돼지고기 먹고 내일도 장어고기 먹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십자가의 완성이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배우는 거예요. 왜 구약을 배우냐? 야,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거야.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십자가에다 다 이뤄버렸단 말이야. 야, 우리 예수님 멋쟁이다. 우리 예수님 멋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딱 구분하면 됩니다. 땅을 추구하고 가는 것은 다 부정하다. 하늘을 바라보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정한 짐승이다. 그런데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지키지 말고 몸에 좋은 건 다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돼지고기 보면서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돼지고기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었을 건데 작은 민물장어 먹으면서요. 아이고 내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민물장어 먹고 해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땅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추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초하루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모든 것이 아버지 모든 신앙의 완성임을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